오늘 본문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에서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감난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감난산 안에 있는 한 작은 그 동산을 걸어서 이야기하는데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름틀은 짜는 틀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꽉 이렇게 돌 같은 것으로 이렇게 찧어 가지고는 정말 그 안에 있는 씨까지도 다 부스러뜨려서 이렇게 기름을 짜는 그러한 틀이 있는데요. 이 모습이 바로 기름을 짜면서 그 틀로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부셔버리는 그러한 운명이 바로 예수님의 운명이 아니겠는가.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운명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예수님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을 번민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면서 그 마음을 모든 마음을 그냥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것이다라고 하는 예표적인 그 이름이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처절한 고통과 또한 그 고난,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이 기도를 사실 이렇게 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드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식사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의미 없이 했는지, 내가 기도를 했나 기도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기도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습관적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매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서 정말 그 한 정해놓은 장소 또한 정해놓은 시간대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단둘의 그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상의 생활의 한 부분, 그것이 바로 이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건 반사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사랑과 또한 나의 모든 정성을 담은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로 생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갈람산에 올라가셨는데, 사실 이 기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사실 죽음을 당하게 되십니다. 붙들려 가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가 어디에 정확하게 있을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선이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군병들을 데리고 또 이곳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럴 땐 인생에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주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우리의 문제를 야기시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정적들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사자굴에 넣읍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미 그들이 이 다니엘의 그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끝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다니엘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로 하여금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루만이라도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단 하루만이라도 그냥 좀 쉬었으면, 그곳을 가지 않았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타협할 수가 결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위기를 당할 것이다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을 앞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 인간적이고 또한 번민과 고뇌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게 되면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억하며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그 갈등과 고민을 우리는 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처절한 고뇌와 절규가 사무쳐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히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벌써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4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통 유대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할 때에 그냥 서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펼치고 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을 뜨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서 있는 그 자세에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들을 이 다리를 접어서 꿇듯이 그것을 꺾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완전한 복종과 항복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완전하게 복종을 해야 할 것을 알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해서 번민과 고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러내고 고합니다. 주님 자신 그 연약함을 숨기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한 번으로 이렇게 기도하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3번 같은 기도를 드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육신을 가지시기에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 고통, 그 죽음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번민하시고 지금 흔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한 당당하게 죽었던 그 후대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비하면 예수님이 혹시 연약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당할 육체 고난도 있고 또한 정신적인 모멸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그분이 죄를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 모든 인간의 죄가 한 몸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을 그가 미리 예견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찢어지는 그 아픔, 그 고통, 어둠,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연합된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죄가 다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냥 찢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 단절되는 그 아픔을 예상하셨기에 이렇게 번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금요일날 함께 나누실 십자가상의 엘리엘리나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통의 그 깊이를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흔들리는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어떤 때는 신성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신성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도 하시지만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어떤 고통을 당하시는지를 그대로 체험하셨던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배고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목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피곤해하시고 지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그 멀리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신성화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다. 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죽음은 현상뿐이라는 거죠. 실체가 아니다. 그 소위 말하면 도케티즘이라고 그러는데 도세티즘이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요한 2서 1장 1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이니.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을 하셨습니다.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번민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흔들리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연약함을 무엇으로 이기고 계십니까? 기도로 이기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연약함에 도움을 입으셨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찌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유혹의 시간이 다가올 테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한계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그 유혹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사탄의 음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꼭 굳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그거 없이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란 그 연약함과 유혹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힘을 덧입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도와서 힘을 얻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마음의 평화가 오고 모든 것들 결정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힘을 더하여 그 덧입은 힘을 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43절의 말씀 후에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천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수종하며 힘을 더하였습니다. 그거로 모든 것이 번민이 끝난 게 아니에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기에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힘쓰고 애써 간절히, 이 단어가요 얼마나 처절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더 할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쓰고라고 하는 헬라 말은 아고니아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견디기 힘든 그 가운데 정신적인 투쟁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아고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모든 격동과 감정, 그 고뇌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죠. 애써라고 하는 말은 기노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하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그것이 기노마이, 애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 액테네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쉬지 않는 겁니다. 중간에 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가 응답될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며 이제 그 있을 십자가의 그 고난,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람이 엄청난 스트레스, 이 눌림을 당하게 되면은 이게 그 모세혈관이 터지는 현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과 함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찾아보니까 이 스웨링 블러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헤마티드로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증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혈안증이라고 하는 건데 땀 속에 혈액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그냥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땀이 나는데 뭔가 뭐 정말 피를 흘리는 것만큼 땀을 흘렸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피가 쏟아져 나왔다, 피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처절하게 고뇌와 번민 가운데 계속해서 천사는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정말 처절한 기도, 그걸 계속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당할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난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집중하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여느 때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앉으면 막 잡생각이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 처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결론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란 환경을 바뀌어 주실 때도 있지만, 기도란 특별히 주님께서 드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뀌십니다. 그 마음의 안정을 취하시는, 마음에 결단하시는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소원과 내 바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거두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앞에 드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저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저는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자신께서 매일 주님 앞에 저는 드렸다고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순간이 이제 마지막 드렸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불의한 사람들을 다 없애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수가 무릎 꿇은 것도 아닙니다. 가야바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로마 병정들이 혼나서 그렇게 다 이렇게 도망친 것도 아닙니다. 상황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번민하고 갈등하던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기도를 통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빌라도의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능력을 당하시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자기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과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멸과 불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니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 말고의 길을 자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칼을 고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내게 준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빌라도도 아니고 가야바도 아니고 군중도 아니고 이 십자가를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현실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어떤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으실까요?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인간적인 차원에서 있어서 모든 문제의 발단과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그 역학이 이루어지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헤롯과 가야바의 관계, 또한 가야바와 또한 빌라도의 관계, 군중과의 어떤 그런 선동,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반, 가야바의 음모, 빌라도의 거짓된 그 법정, 재판, 오도되어 있는 정신없는 군중들, 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렇게 주어지는 불합리하고도 불의한 현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막한 시간들을,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해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왜 나에게 허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시는가? 그 뜻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그 일을 이제 마칠 수 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로 승리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기도의 승리는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도의 승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가 많지요. 그러나 진정한 참된 기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 돌아가실 거다, 십자가에 달리실 거다, 너희들이 배반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 막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그 스트레스가 쌓일 때에 그것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정신이 몽롱해서 피곤해서 그냥 잠을 자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도를 드리지 못함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때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승리를, 참된 승리를 우리는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고민과 범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미얼 체드윅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하지 않는 찬양, 기도하지 않는 성경 공부, 기도하지 않는 예배, 기도하지 않는 봉사, 이 모든 것에 안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행복한 대로, 네가 느끼기 좋은 대로 살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 아니 네가 행복하고 네가 좋고 네가 즐거운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죠.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때 국군이 한번 남군에게 밀린 적이 있어요. 부하가 보고하러 들어왔습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북군이 남군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보다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한 순간이라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한 번의 기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이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기도의 승자가 되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